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을 다 아실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자기 시체를 거리로 운반할 때 그때 이 양손을 덮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빼놓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몸 전체를 다 덮는 그 관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두 손을 들여내려 한 것은 바로 빈손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 짧은 생애 동안에 그가 열심히 한 일이 뭐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 자기의 제국을 만드는,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는 엄청난 가지는 노력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인생의 결말이 빈손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빈손으로 또 가난함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움켜쥐려고 애를 바둥바둥 써도 결국엔 빈손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화장 문화에선 더욱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춘향목으로 만든 아주 무거운 관, 제가 옛날 장례식에서 춘향목 관을 한번 들었다가 허리가 끊어져 버린 적이 있어요. 정말 끊어지도록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관 쓰지 않아요. 또 수의도 옛날에는 막 값비싸게 수의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기도 하고 한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어차피 화장장으로 들어가면 끝나니까 그렇게 비싼 수의로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가난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가난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가난이 천국을 들어가는 데는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팔복을 말하는데 그 팔복을 시작하는 첫 일성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확언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광야 거지 생활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사실 출애굽 당시에는 부유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왜? 10가지 재앙에 시달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한몫 단단히 안겨주기 때문에 넉넉하고 부유하게 한몫 단단히 봐가지고 나온 그들이었기에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투덜투덜거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중얼중얼거리고 그러기 일쑤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출애굽의 거룩한 은혜를 금세 잊어버릴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광야를 유리하게 만드셨어요. 은금이 풍성할 때 먹을 게 넉넉하고 편안하기만 하고 여유로우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광야 초기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데에도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성막을 만들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렸거든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아왔던 그 은금 패물이나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것.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해달 가죽. 성막의 지붕에 썼던 해달 가죽은 심지어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아이고 다음에 신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생각하지 않고 성막 만들자 하니까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하늘 방향을 향해 그들이 아낌없이 드리게 하심으로 성막을 만든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초기에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덕분에 그들은 가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40년간 철저히 가난하게 하셨어요.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솟아난 천연 안반수로 항상 먹여주시니 가난함이 오히려 부유케 되는 놀라운 비결임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부유함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마를 때 목을 축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신발 재료까지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요. 그들의 몸이 상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가나안 입구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절대 낑낑거리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기 위해서 가난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3절에 팔복 중에 첫 복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물질의 가난으로부터 물질의 가난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의 가난이라는 건 우리가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지거나 또는 버는 게 없어서 가난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쓰느라고 가난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의 출발점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가난하겠어요? 거짓과 술수를 통해 어떻게 하든지 더 가지려고, 어떻게 하든지 더 차지하려고.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심령의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난 뒤에야 삶의 가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발전하는 믿음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위해서 심령의 가난함이 필요해요.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기와 욕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잡다한 생각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교독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죠. 왜 그런 실수들이 나오느냐면 예배 전에 생각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래요. 목사가 예배에 집중해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게 하는, 잠깐 골몰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목사가 집중된 예배 인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는 목회자가 잘 예배에 집중하도록 번잡한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은 위에서 여기 내려올 때는 아주 깨끗하게 빈 마음으로 잘 내려와요. 왜? 제가 심령이 가난하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늘 은혜를 부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오면서 왜 그랬을까? 왜 저럴까? 이 생각이 들면 그러면 심령의 가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동문 하나 읽는 거에도 목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실수했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들었나, 여러분 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잠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준비되어야 되죠.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자고 말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설교 제목에 다 부자 됩시다 하는 말씀으로 전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다 가난해지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더러 못 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참 행복을 깨닫는 이 믿음의 가난함, 바로 거기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민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왕이 있어요.
왕이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 권력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드니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고 나니까 이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권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병 앞에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그때 한 지혜자가 그를 찾아와서 처방을 하나 내려줍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속옷을 입으면 그러면 이 병은 낫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처방이죠. 그냥 미나니까 미나, 이야기니까. 그래서 왕이 그 병을 나을 마음으로 자기 왕자도 신하들도 전국 각지로 보내요. 행복한 사람을 좀 찾아오라는 거죠. 그의 속옷을 좀 벗겨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구석구석 다 뒤졌어요. 근데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대부분 다 한 가지 이상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안에 행복해 보려 하지만 때때로 내 외적인 상황 속에서 그 행복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저를 소개할 때 예수 안에 행복한 사람 김명준 목사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좋아하지만 저에게도 저의 행복을 앗아가는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실망하고 돌아오는데 깊은 산골에 아주 가난한 오막살이 생활을 하는 그 집에 행복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가난해서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웃음 속에, 행복한 감격 속에 이 손님들을 맞고 그 행복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손뼉을 쳤죠. 야, 드디어 찾았다.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속옷도 못 입고 살아요. 이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는 너무 가난해서 속옷도 못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었겠습니까? 행복은 결코 가지고 누리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축복의 자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난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나안하고 가로 열고 가나안으로라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가나안으로 가려면 가난이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부요함은 거추장스러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면 모두 세속적 부요함을 털어내고 가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위선적인 감사, 그 허울조차 신앙적 자랑까지 허울을 쓴 신앙적 자랑까지도 모두 버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 입성 전에 모든 우리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가득 담은 채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난주에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은 채 예수 믿는다 하는 건 위선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거짓과 술수로 죄를 가득 채우면서 천국 갈 거라 소망하는 마음은 그거는 잘못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죄와 욕심으로부터의 빈 마음, 바로 이 가난이 천국에 입성하는 신분증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면은 혹여나 싶은 마음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성결을 회복하고 빈 마음을 회복하고 가난을 회복하고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그는 용기와 결단력, 그 수려한 용모 때문에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에요.
그가 특별히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사자 갈기 같은 긴 머리예요. 그 시기 그 남자의 그 사자 갈기 같은 긴 머리는 남자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 머리가 화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화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 누이 동생과 관계된 일로 마음이 비틀어지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반란하고 처음에는 그 반란이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반란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게 되자 그는 어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압이 그를 추적하는 가운데 그는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지에 그만 이 갈기털 머리카락이 탁 걸려가지고 말은 앞으로 가고 그는 그 바닥에 쿡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자랑으로 여기던 가장 귀하다 여기던 그의 머리카락이 오히려 그 자신을 죽이는 화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을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자 아닌가, 신앙인다운 그 다움을 또는 좀 가졌다고 해서 부자다움을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가난해져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교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탄다고 하면 그걸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예? 또 물질적으로 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바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그녀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이 있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 맞아요. 개처럼 취급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좀 주세요. 철저히 가난해진 거죠. 철저히 낮아진 거예요. 과장이나 허세가 없는, 원망이나 시비가 없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녀는 그녀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줄 것 하나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이 사랑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줄 것 하나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이 마음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줄 것 하나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우정입니다. 당신과 나누는 우정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줄 것 하나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맑은 눈물입니다. 당신을 향해 흘리는 나의 눈물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줄 것 하나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발걸음입니다. 당신을 향해 걷고 있는 발걸음 하나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줄 것 하나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순결입니다. 당신에게 비춰지는 나의 순결한 마음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고 그 당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그 당신이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좀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다. 수영 선수들 아시죠? 신기록 작성을 위해 그들은 1000분의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카락을 빡빡 깎아요. 요즘에는 이제 좋은 수영 모자가 있어서 머리카락을 깎지 않아도 그 안에 다 숨길 수 있어요. 어떤 선수는 수영 모자를 2개나 씁니다. 철저하게 밋밋하게 만들려는 거죠. 몸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털들을 밀어내요. 겨털은 물론이고 어떤 선수는 눈썹까지 다 밀어냅니다. 속눈썹까지 다 뽑아냅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문둥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경기에 임합니다. 왜? 1000분의 1초라도 기록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가난을 택하는 거예요. 욕심이나 자랑이나 소유의 털들을 좀 밀어내야 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신기록들이 내 영혼과 신앙적 삶에 채워지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에 부유해지는 은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안진뱅이 앞에 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은과 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저 몇 끼니 배고픔만 면하게 해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 전체를 변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영육간의 구원과 치유를 받는 은총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일로 통하여 그 뒤에 보면은 5,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까지도 나타납니다. 저도 가난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몰라도 카드빚도 많고요. 원래 가진 부채도 있고요. 가난합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 섬겨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늘 있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큰 부자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가난하다고 늘 우울하고 골몰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제가 올해는 각 사랑방 각 기관에 헌신 예배가 있으면 헌신 예배 다음에 제가 식사 대접을 하는 섬김을 했었는데 내년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 또 다른 섬김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난함,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죠. 내가 가난해짐이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가난해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가난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도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더러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부정적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훌륭하고 잘나서 책임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 정도의 책임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자고 하면 그러면 소금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섬김이 뭐냐?
월삭 세척무릎대 특송을 하신 분들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설렁탕을 사드릴런지 모르지요. 근데 그때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렇게 소금을 넣어서 다 드실 거예요. 아주 소량의 소금이지만 그것을 넣으면 그 곰탕이, 설렁탕이 맛있어집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녹아져서 여기 16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위해 가난해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소금의 역할이 뭐 대단한 역할 아니잖아요. 조그만 국그릇 하나에 그저 맛 조금 좋게 하는 거. 그게 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로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신다. 이게 사명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엔 이미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 은혜니 감격이니 맛보지 못한 분도 있고요. 신앙생활조차 첫 경험인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더욱 잘된 일이고요. 희망적인 일입니다. 왜? 이제는 마이너스 없으니까. 이제는 계속 플러스를 쌓아가면 되니까.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신앙 순례로 군산을 찾았잖아요. 익산과 군산을 찾아보면서 거기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군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교하러 들어왔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열심히 선교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도 많이 개척해 놓고 많은 목회자들이 파송되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선교지를 좀 찾아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개척해 놓은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를 찾아봤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우리 가족 3사람만 남았어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가장 심할 때에는 하루에 교회가 6개에서 10개 신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 목사님도 아마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몰라도 그런 어려움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상심한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더 줄어들 리는 없겠고 앞으로는 오직 늘어날 일만 남았으니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이후에 더 열심히 목회를 했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만 복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망 없는 자도 복이 있나니. 가망 없는 자도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가망 없는 사람도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 현재의 가난과 어려움은 미래의 상급에 대한 희망을 극대화해 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록 이 땅에선 좀 가난하게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느라고 좀 가난해졌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희망 있는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철저히 가난해지자고. 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걸쳐 가난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요한 은혜의 가나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서 부요함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부요한 축복의 결실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며 가난한 삶으로 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나안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도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나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거짓과 술수로 사는 인생 말고 정말 깨끗한 심령, 순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서 주님이 우리의 영을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헌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히 부요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가나안에 들어가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